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제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할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한파 속에 여러분들 다 살아남은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각자를 보호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육신이 약하여 병중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빨리 회복하고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로 하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역사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역사 기록들을 보면 그것은 사실적인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역사가의 주관적인 사관에 의해서 해석과 또 그리고 정리된 그런 역사 기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보듯이 한 나라의 역사와 왕의 행적을 기록할 때 대부분 공덕은 새겨서 남기려고 애쓰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은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때도 관점에 따라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본이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을 사실 그 자체로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해석하려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 기록은 다 성향이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 기록이든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기록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성경은 역사서는 아니지만 창조로부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을 기록해 놓은 역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기록을 보면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일들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실패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 기록만 보아도 오히려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들이 매 장마다 계속되어질 정도로 부끄러운 역사가 많은 것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감추고 싶은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록을 실패의 기록을 그대로 담아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그대로 두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기록을 사실적으로 남겨놓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깨우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잘한 것은 좋은 본으로 삼고 잘 못한 것은 실패이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끄러운 역사 기록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부끄러운 역사 기록이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다시 그 부끄러움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뼈저린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31장 끝구절의 한 구절을 보면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말씀을 다 받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이제 받아서 모세의 임무가 완료되어지는 시점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받았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서 받아서 이제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약 40일가량 걸렸어요. 그런데 이 40일가량 걸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 40일이 채워지기 전에 자기들 마음속에 모세가 너무 늦게 온다. 왜 이래 더디지? 모세에게 혹 무슨 일이 생겼는가? 죽은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에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대표자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새 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을 만들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 백성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실로 엄청난 사건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반역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히 진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가 이제 겨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겨우 40일이 채 지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그리고 신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한 지가 엊그제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대개는 공통적으로 참 어렵다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쉬운 사람도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그런 믿음을 갖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반면에 신앙을 버리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갖기는 어려운데 신앙을 버리기는 쉽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오늘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고 세상으로 점점 가는 게 아니라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예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기회에 우리가 이 신앙을 쉽게 포기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셨죠. 자신이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누구에게서 또 얼마만큼의 사람에게서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염려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염려하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어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노력을,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도전이 많은 이 시대에 믿음을 잘 지키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하지 못한 걸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절을 우리가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경배하는 신을 그들이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음성으로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보여졌던 아무런 증거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청한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금송아지 형상을 그들이 신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금송아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과거의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라고 자신들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신들을 해낸 그 신이 바로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엄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서 이미 이러한 것들을 예상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마음에 인식하고 깨닫기 원하는데,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려면 보이는 무슨 상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고 늘 매만지고 마치 그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향을 가집니다마는 그것이 자칫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예배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었고, 함께 하신과 동행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면 금송아지가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는데 어떻게 멀리 떠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그리고 이것이 명백하게 죄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확신하고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반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결코 자신이 한번 선언한 그 말은 결코 다시 주워 담고 그리고 잊은 듯이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걸 믿음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이 시간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 이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직장에 가든 그리고 가정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확신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45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이런 모습이 있죠.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사운드로 들리지 않아도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이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사운드로 음성을 들지 못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사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지 못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서두르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표현되었듯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뭐를 보았다고요? 더딤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더딤을 보았다는 말은 자신들의 생각에 이때쯤 되면 올 것인데 왜 안 오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문 뜻은 그래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난감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리라?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날짜는 주지 않았어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 자들은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들에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24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어요. 모세가 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영광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6일 동안 계속해서 맹렬히 불과 같이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과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갔구나, 그것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급함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잘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에게 우상을 요청하고 하나님 대신 상징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더딤을 본다 하는 것은 실망한다는, 그리고 당황한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잘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모세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다린 것입니까? 1년을 기다렸나요? 6개월을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0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시간들을 비하면 그리 길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마음속에 자신을 권능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내가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그 말씀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것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도중에서 하차하고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9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난 다음에는 그 순종 후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열매와 축복과 약속들을 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한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37절에 예수님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의 성취를 보기를 원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모든 억울하고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현실이 거리가 먼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그 날을 보려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진리대로 모든 것을 펼쳐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믿음에는 조급함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기도 후에도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로 열매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 후에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후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 뒤에 나타날 열매를 생각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사는 것도 마지막 그 천국을 볼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내하는 자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별 것 없다 생각하고 다시 세상 방식으로 살게 되고 범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다가 지친 마음이 생긴다면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역사하지 않으신가? 낙심되는 마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 알고 성령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더 인내하시고 여러분이 기도 후에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면 이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여러분이 조금 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 이것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감격하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중 하나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권능과 은혜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본문 4절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그 애굽의 땅에서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체험했고, 출애굽 이후에 홍해 기적도 체험했고, 그들이 홍해 기적을 체험할 때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 뒤에 그들이 노래한 것이 어떤 노래인지 기억하십니까? 대표적인 구절이 이것인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는 금송아지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더 확신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찬양을 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이제는 우리의 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연약함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전에 조금 전까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에 놀라셨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단인데,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도 예상 밖에 너무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로부터 떠난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당황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전의 그 역사와 은혜에 항상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기적을 체험할 때는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금방 이전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 어려움 앞에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되돌려야 합니다.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가온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역사를 기억하고 다가온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되려면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기억이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를 통해서는 기억하라고 수없이 명령하셨어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기억하고 새겨서 너의 후대까지 알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하지 못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삶의 변화, 또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전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고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잘 기억할 때 현재의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은 쉽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지냅니다. 인사 용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매일매일 그것들을 새기고 기록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문제 앞에서 이기게 하고 성립케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서 계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시는 분이고, 한 번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고, 한 번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신실함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상황에,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배신하거나, 그리고 혹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따라 섬기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세상을 향해 달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마음껏 편하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고난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 보십시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최후의 승리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잘 인내하시고, 그 인내와 우리의 믿음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도록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새기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우리에겐 영적 실패가 자주 있지 않고, 아니 영적 실패를 모르도록 우리가 항상 신앙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말씀 붙들고 이 은혜, 이 믿음, 이 경건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